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교회력 마지막 주일을 또 다른 말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 예배의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가는 교회력이죠. 세상의 시간은 여러 가지 음력도 있고 양력도 있고 태양력을 따라가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데 교회는 시간의 시작과 끝이 다릅니다.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시간을 그리스도의 생애에 맞춰가는 시간의 흐름,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번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시간 구성을 한 것이 교회력이죠. 그 마지막 주일입니다. 끝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가는 사람의 마지막이죠.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시작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한 해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의 시작을 이제 대림절부터 시작하는 거죠. 교회력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의 출발점이 어떠해야 하고 또 마지막은 어떠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가를 1년 기간의 삶을 통해서 머리로만 아니라 삶으로 체득하게 해줍니다. 오늘 교회력 마지막 주일의 메시지는 그래서 마지막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신앙 여정의 가장 끝에는 어떤 모습과 열매일까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양과 염소의 비유이죠. 인자 메시아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고 모든 민족을 후에 심판, 즉 저지먼트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무서운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죄를 졌을 때 무섭죠. 저지먼트예요. 저지먼트. 판단이에요. 그냥 딱 기름기 쫙 빼고 그냥 진실 어린 판단입니다. 그 판단은 지금까지 주를 올곧게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려지는 날이죠. 그런 심판, 판단하실 때 그동안 풀밭에서 풀 먹을 때는 다 너나 나나 똑같은, 그나 다른 사람이나 똑같은 풀을 먹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어느 날 들을 때에는 양과 염소를 엄격히 구분하잖아요. 그죠?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한 무리 양 그룹은 오른편에, 그리고 다른 한 무리 염소 그룹은 왼편에 둔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 그룹에게는 복을 선언하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생과 영벌로 나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과 영벌로 나누는 기준이 뭐죠? 이 기준이 아주 독특한 건데, 최후의 심판날의 구원이죠. 최종적인 구원. 근데 기준이 뭐냐는 말이에요. 35절, 36절, 42절, 43절입니다. 반복하죠. 그 기준을 명확하게. 줄이는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에게 어떻게 되었느냐가 영생과 글쎄 영벌, 그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오늘만 이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고 계속 접해왔을 텐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떤 느낌으로?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 뭡니까? 결국은
선행을 베푸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이 영생과 영벌의 기준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에게. 그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글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신앙생활의 관계, 인생의 종국적인 지점에 판단받았을 때 그게 종국적인 기준이라 선행입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여정, 기독교의 구원은 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까? 선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행위라는 것으로, 행위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 행위 구원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특히 복음서에서 담겨진 예수님의 빨간 글씨로 된 말씀 아닙니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성경의 말씀이 다 그러하듯이 이 말씀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읽힐 수 있어도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고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가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바로 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뭔가 좀 다르죠? 도덕책에서 배우는 거랑 좀 다르죠? 그들에게 한 것이 그래서 바로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 속에 주님의 살아있는 현존이 꽉 들어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그들에게 주님의 현존이 꽉 들어차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난하고 소외된 불쌍한 그들에게만 주님의 현존이 꽉 들어차 있는 것일까?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로 잘 알아듣기 위해서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상, 이미지 다 좀 틀려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에서 약간 빗나가 있습니다. 그게 죄의 원어이기도 하죠.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살짝 벗어난. 하나님의 상들, 이미지들을 실제하고 좀 다르게들 생각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하죠.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상이에요. 실제 하나님의 상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 함께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함께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성공하고. 하나님 함께 있는데 성공해야지. 하나님 함께 하면 부요해져야지. 하나님 함께 하면 말이죠, 암도 낳고 건강해져야지. 하나님 함께 하면은 무탈해야죠. 그죠? 어떻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다가오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지. 그렇게 함께 하심에, 하나님 함께 하심의 표징을 그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신이죠. 그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하나님을 그 욕망의 틀에 가두고, 어떨 때는 보면요, 점점 거기서 더 나가면 하나님이야 알라딘 램프에서의 지인이야. 세 가지 소원 이렇게 문지르면요, 네 소원을 말해보거라. 그러면 종이죠. 알라딘 램프 종이잖아요. 주전자에 갇혀있는 종입니다. 종처럼 돼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공식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이렇게 돼 라고 공식을 만들어 내죠.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면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명확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절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예언자들은
신랄하게 일가를 합니다. 그럴 때 종교가 타락하거든요. 성경의 메시지는 어떠합니까? 실패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인생의 풍랑이 막 계속 쳐도 왜 이렇게 인생이 기구하냐 나는. 그래도 하나님 함께 안 하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를 찾죠, 하나님 앞에서. 응? 그렇게 해도, 그렇게 불 가운데로 지나도, 물 가운데로 지나도 하나님이 함께 그 속에 충만하게 계신다 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성숙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 말씀을 읽고 삶을 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게 또 지나칠 수 있어요. 그게 지나쳐서 하나님은 실패, 가난, 병등, 풍랑 속에서만 계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성숙해졌죠. 그런데 성숙해졌는데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뭡니까? 그 또한 성공, 부요, 무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기는 것과 위치만 이동했을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을 그 속에 가두는 것, 다르지 않습니다. 한쪽은 욕망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지, 알라딘 주전자 안에 램프에 가두는 거죠. 한쪽은 그럴듯한 이상과 이데올로기에 하나님을 가두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부름 때 찬양으로도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은 누구시죠?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그냥 통치자, 그냥 왕이 아니고, 세상의 왕이 아니고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얘기. 진정한 통치자이시다. 그 말은 뭡니까? 세상의 왕은 아무리 제국을 건설해도 안 미치는 곳이 있어요. 자기가 점령하지 못하는 곳은 안 미칩니다. 사람 마음을 빼앗지를 못해요. 거기는 미치지를 않아요. 근데 진정한 왕은 어떻습니까? 그 분의 현존, 살아계심과 다스리심, 왕되심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다, 완벽한 왕이다 라는 것이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말은 아주 보잘것없고 세세한 곳, 크신 하나님이 체면 떨어지게 이런 짜잘한 것에까지 계실까? 그런 것까지 다스리고 신경을 쓰실까? 하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작아서 그런 곳에 계시냐? 하나님이 작아서 세포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성육신의 신비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세포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서 그곳까지 여지없이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림은 큰 곳에 있죠. 당연히 크신 분이니까. 큰 곳에나 작은 곳에나, 또 풍부한 곳에나 비천한 곳에나, 또 왕궁에나 마국간에나 애굽 땅에나 광야에나. 생명에만 있습니까? 죽을 때는 없어요. 죽을 때는 함께 안 하십니까? 죽으면 안 다스십니까? 생명에나 죽음에나 변함없이 그분은 똑같이 계신다. 이것이 여러분 임마누엘의 원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구별합니다.
그 신성 모독이에요. 우상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구별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Almighty God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미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구별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큰 것에 있다 하고 어떤 이는 작은 것에 있다 합니다. 모두 뭐 하는 겁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이지. 하나님 몰라요. 너무 커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거에만 하나님이 있다 라고 우리가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모든 때에, 모든 방법으로 계십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 속에 모든 것, 즉 충만히 계신다. 한치의 이격도 없이 꽉 들어차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병행복문인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를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뛰어나게 하셨다. 그의 그리스도의 몸, 거기서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 말이 뭡니까? 그려지십니까? 모든 것이 딱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의 몸이다라는 것이. 그게 우주다. 우주 바깥에 어떤 존재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일깨우고 발견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 알아차린 그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누리고 풍부한 곳에나 비천한 곳에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완성된 지점입니다. 그분을 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본다는 게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분 그대로 보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게 하는 것이 신앙의 종국이고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이 땅은 하나님이 안 계시나? 이 땅에서도 구원을 얻는 겁니다. 죽음에서는 하나님 안 계시나? 아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 그걸 발견한 사람이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을 발견하죠. 거기서도 계시지. 그러니까 죽음 이후도 천국인 것이지 죽음 이후에만 천국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두 자기중심적이죠.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해요. 자기가 잘 먹길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만. 그게 욕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더라도 그 욕망을 투사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일부만 보는 것이죠. 밝게 빛나고 또 영광스럽고 풍요한 부귀영화 속에만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이 착각하고 삽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시면 바로 맞아,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확 붙잡아 버립니다. 그 하나님 맞아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장님 코끼리 만지시듯이 그걸 꼭 붙잡고 산다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야, 거기에만 사시는 것이 아니야. 어둡고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결핍된 속에서도 똑같이 살아 계시다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결국 뭐겠습니까? 이곳이 아니고 이곳에 계시다라는 말씀이겠습니까?
통합을 하라는 얘기겠죠. 나머지 부분을 완성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넓어지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 6부류의 사람은 6가지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6가지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 모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저곳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있다면 어떻게 저곳이 존재할 수 있어? 없을 거야 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뭘 말하는 겁니까? 아니야, 그곳에도 있어. 그곳에도 똑같이 충만하게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이 거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에도 계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본문, 탕자의 돌아온 잃어버린 아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돌아온 탕자,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사건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려줬죠? 소외된 이방인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과 함께 놀 수 있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을 때 그들을 깨우쳐 주면서 해주신 얘기 아닙니까? 그때 돌아온 탕자, 소외된 이방인, 그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조건 없다. 그냥 아들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너무나 우리가 강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바리새인들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하고 끊어졌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스토리 길잖아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작은 아들 파트입니다. 그 이후에 큰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썩내고 그 다음부터는 큰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과 큰 아들과의 얘기예요. 거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큰 아들도 아들이다. 그렇게 따뜻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바리새인도 큰 아들인 거예요. 다만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각각의 살아온 방식과 환경과 형태에 따라서 일깨움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일깨우는 거예요? 뭘 위해서? 똑같이 내가 아버지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를 일깨우기 위한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 착각하면요, 복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빠집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나 완성이라는 거대 담론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가문의 영광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제 1순위입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와 확장이라는 거대 담론이 1순위고 나머지 사람들은 불러 써가지고 그 당신만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1 최고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한 사람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역설적이게도 크신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이 점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해서 한 사람을 복을 줌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도록 너의 복이 흘러가서 모든 사람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복을 줘서.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의 복 주는 것만 신경 써요. 하나님은 한 인간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이 뭡니까? 하나님 그분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진면목, 그 충만함을 발견하고 그와 더불어 먹는 삶을 선물하시는 것, 그게 관심사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든 치우쳐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편견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죄라고 합니다.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안 보고 다르게 보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한쪽에 치우친 죄된 인간을 하나님처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점점 깨우치고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다른 표현이겠죠.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강렬하게 체험하죠.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싹 다 쓸어버리고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역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하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우린 싹 다 쓸어버리고 말이죠. 승리하는 그런 종교, 승리하는 삶을 원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 이후에 글쎄요, 그걸 경험한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요.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 아무리 왕비지만은 그 여자의 독한 마음 하나 전해 듣고요,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번아웃이 오거든요. 우울과 탈진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볼품없는 로뎀나무, 쌀이나무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못한다고, 나 이제 죽여달라고,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에게 뭘 하시죠? 그냥 먹을 거 줘요. 천사 시켜가지고 어루만지게 해요. 그러면서 위로와 힘을, 연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결국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호렙산 굴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시거든요. 그 장면은 참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죠.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지진 가운데 임재하십니까? 강한 바람 가운데 임재하십니까? 그건 갈멜산 대결에서 경험했죠. 그런 곳에만 엘리야는 계실 줄 알았는데 어디서 발견합니까? 그동안 도무지 주목하지 않았던 세미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엘리야에게 뭘 설문한 거예요? 엘리야는 그로써 이전에는 갈멜산에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편에 존재하는 하나님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하나님까지 얻은 거예요. 뭘 얻은 겁니까? 모든 곳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안목과 심성을 선물로 얻은 것입니다. 통합이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씁니까, 여러분? 왜 교회의 원어가 에클레시아, 광야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까? 죽음과 저주의 한복판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은 충만하게 계신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거기를 꽉 채워 계신다는 진실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으면 다 계신 거예요.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낮은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의 신앙의 끝을 항상 염두에 둡시다.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 내 뜻대로 잘 되기 위함인가? 나 혼자
그냥 죽어갖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포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최고의 복은요, 성경에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최고의 복, 신앙생활의 끝지점이죠. 그게 뭡니까? 지복직관이에요. 지극히 최고의 복은, 행복은 직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거예요. 지복직관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가 인간이 태어나서 최고의 복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욥이요, 지금까지는 귀로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순전하고 의롭다 하는 평가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뭐 얻었죠? 뭐 얻은 겁니까? 가장 귀한 걸 얻죠. 욥기 42장 5절. 지금까지는 죽게 되어야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희미해서 그냥 희미하게 보았으나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얼굴과 얼굴이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끝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다스림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구하는 것이죠. 그게 인간됨의 삶이에요. 그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안의 공간을 채울 수 없다. 왜 그러냐? 아니, 그렇게 디자인되었어요. 우리 기독교를 체계화한 기독교를 다 지금의 기독교로 만든 4세기 때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진공상태, God-shaped vacuum이 있다. 거기에는 무엇으로 채울 수 없어. 다 튕겨져 나가. 돈으로도, 황제라는 지위도 다 튕겨져 나가. 그 공간이 비어있으면 항상 허한 거예요. 항상 허무. 경험해 보셨잖아요. 채워도 허무해서 채워도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채워도 허무한 거예요. 전도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소 그룹에 있는 자들에게 선언한 41절에서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는 완료이고 수동태이거든요.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발견하지 못한 그 자체가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꼭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 없어라고 결론 냈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 자체로 저주받은 사람이다. 나중에 저주받을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34절에 양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34절 복 받을 자라고 마치 미래형으로 표현해 놨는데요. 원어를 보면 역시 41절처럼 완료이고 수동태입니다. 복 받은 이에요. 개역 개정만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복 받은으로 41절하고 비슷하게 똑같은 시제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 작은 것 속에서 자기가 평상시 여기에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와 접촉한 사람, 그걸 눈으로 본 사람은 이미 복 받은 자다. 그 선행을 해가지고 나중에 복 받을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속에서 지극한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광야 한복판에서 이미 그 지극함, 행복이 충만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봤거든요. 네? 없는 곳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야곱이 꼭 죽을 것 같은 만나면 죽을 것 같은 그 막다른 골목에서 광야 한복판에서 사닥다리를 봤거든요. 나중에 한 번 본 걸로 끝납니까? 나 만나면 죽인다고 달려오는 에서의 얼굴을 하나님으로 봅니다. 나중에 압복감 체험 이후에. 그리고 그때 떠오른 태양도 하나님으로 봅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그게 지복인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그 상황 그대로였어요. 광야의 상황 그대로였습니다. 그 지복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아무리 잘 되어도 그 지복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저주이고 영벌입니다. 성경 말씀만 그렇습니까? 삶의 현실태예요. 삶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에야 알아요. 심판받을 때 마지막 그날이 오거든요. 그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판단받은 날, 인생의 판단받은 날이 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때 밝혀지는 거예요, 진실이. 그때 저주고 영벌입니다. 궁궐에 살아도 마음이 허하고 지옥입니다, 삶도. 여러분, 우리 광야의 딸을 걸어가고 있죠. 결핍의 때 꼭 여기에는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고 있지 않을 이런 상황이,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면목, 그 지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지극히 은총의 시기라는 얘기예요. 그 통로인, 복된 통로인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면 그 자체로 복인 겁니다. 고난을 거치면 나중에 좋은 것이 있어서 복이 아니고 그 고난의 때 자체가 복인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복인 거예요. 광야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의 때를 거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수지 맞았습니다. 역설이죠. 성경은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은 역설이에요. 그러나 진실입니다. 광야의 때 베델을 경험하고 야복강 나루의 절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얻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력 마지막, 성화와 거룩의 마지막에 이러한 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